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성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마침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직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열매 맺는 시기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막 뒤적뒤적거려요. 그러더니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내시고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우리 19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으시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말라 죽어버렸다라고 지금 말씀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향해서 죄 없어 보이는 이 나무를 향해서 그토록 무서운 저주를 퍼붓고 말라 죽어버리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사실 당황스러운 게 아니었겠죠.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가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를 그 영문을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더 미궁으로 빠지게 하는 말씀으로 끝나버리죠. 도대체 이 저주를 퍼붓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식의 말씀을 맺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위와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만 봐서 해석하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맥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앞 문맥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갔었던 이야기가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장면과 유사하게 예수님이 평소에 예수님과 같지 않은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2절과 13절인데요 12절은 제가, 1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더니 그 장사하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곳에서 막 화를 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와 말씀은 단지 성전 내에서 매매행위, 즉 장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한 분노일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사실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 이 매매 행위가 이루어졌었던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이 제물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이 희생 제물이 필요했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했죠. 그렇죠? 굉장히 고결하고 순전한 제물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성전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와서 제사를 드렸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저 멀리 타국에서, 먼 지역에서도 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먼 타향에서 또는 먼 지역에서 이 짐승을 끌고 이 예루살렘까지 몇 박 며칠을 이렇게 지내면서 오게 되면 가지고 출발했던 이 짐승이 온전하고 흠이 없었다고 해도 수날을 지나고 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이 짐승들에게 온전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어쩌면 편의를 위해서 또는 예배를 돕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이방인의 뜰에, 성전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성전 내부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에 희생 제물이 될 그 짐승들을 팔고 사는 파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전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짐승을 사고 팔기 위한 환전, 또는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한 환전을 하기 위해서 화폐를 환전해 주는 사람들도 이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의 예배 행위, 성전의 제사로 나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성전의 제사를 돕는 한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현장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이들의 행위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분명히 편의를 제공해주고 예배를 돕기 위한 그 마음에서 제사를 돕기 위해서 시장이 형성이 되었어요. 매매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 이방인의 뜰의 시장은 상인들의 입속이 채우는 공간으로 뒤에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명히 좋은 자리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좋은 자리를 사고 파는 행위가 있고, 또한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상인들로부터 이 이권,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상인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그들이 뒷거래도 분명히 행해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성전이 각종 이 돈, 이 비리와 함께 인간의 탐심을 채우는 현장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성전의 성전됨, 즉 성전의 본질을 잃어가는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지금 표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핵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성전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성전의 핵심이 빠져버리고 다른 것으로 성전이 이용되고 오용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것은 더 이상 성전일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하시고 그것이 말라버리게 하신 이 행위, 오늘 본문의 이 행위는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행위를 또 화를 내시면서 그 현장을 뒤엎어버린 이 행위와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사실 과실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관상용이 아니고 과실용이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또는 줄기가 또는 가지가 탐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 안에 열매가 없다면 그 무화과 나무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관상용이 아니라 과실용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한다고 한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버린 나무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아무리 사람이 많고 북적거린다고 해도 그 안에 기도하는 주님의 집이 아니라, 아무리 북적거린다고 해도 그 안에 성전의 핵심,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같은 성전의 핵심이 빠져버렸다면 기도하는 주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열매가 없는 열매가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처럼 성전도 성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일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일까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것이 진짜 성전이 될까요? 예배일까요? 제사일까요? 제사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성전이 될까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할 때
한쪽에서는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이었고 한쪽에서는 기도가 드려지는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현장을 뒤엎으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다,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핵심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핵심이 뭘까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핵심,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의 매매 현장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주님은 그곳에 있던 이제 병든 자들을 향해서 가서 그들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두 시선이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한 시선,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행위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죠? 우리 15절입니다. 한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 성전의 매매 행위를 막 파는 상을 뒤집어 엎으실 때는, 그러니까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좀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어서 하는 행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현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는 행위가 보통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경외가 아니라 분노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을 쫓아온 아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보면서 이들의 불쾌감과 분노는 더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이들이 외치고 있는 말 호산나라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즉 왕이라는 거예요. 왕,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 하나하나 앞에서,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예수님이 시각장애자를 눈을 뜨게 할 때, 예수님이 마음의 병든 자를 고쳐줄 때, 한 건 한 건 볼 때마다 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위 앞에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순수하게 예수님을 구원자요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적인 기적 앞에 아이들의 고백과는 달리 마음에 분노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왜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왕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정작 이들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사실 그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일 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현장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것이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이 이제까지 누려온 종교적인 기도권,
자신들이 이제까지 챙겨온 그 밥그릇, 이 자리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견제와 시기의 대상 외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신성 모독과 같은 말을 네가 듣고 있느냐라는 지적이죠. 그의 앞에서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이야말로 온전한 찬양이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의 고백과 찬양은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이 담긴 고백이다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고백은 진짜 믿음이 담긴 고백이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주님을 진정한 구원자, 왕으로 믿고 순전하게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는 이 순전한 고백이 바로 정말로 성전에서 마땅히 고백되어야 할 고백이며, 이 마땅히 고백되어야 할 기도, 그리고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기도가 기도가 되고, 이것이 있을 때 예배가 예배가 되고,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성전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핵심, 바로 이 고백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고백이야말로 진짜 성전되게 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답변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8장 2절인데요 8편 2절인데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8편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이 시편 8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전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대적을 잠잠케 하는 그 권능으로 세우신다라는 말이에요. 순전한 이 믿음의 고백에 바로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1절,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시작.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22절이죠. 여러분들 방금 고백한 말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큰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라는 식으로 오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2002년 우리 월드컵 때 우리가 응원 카드 섹션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문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열망은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16강 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이 카드 섹션으로 막 그렇게 응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16강, 더 나아가서 8강, 4강까지 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죠. 진짜 바라면,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기도 하고 우습게도 이 21절, 22절 말씀이 그런 맥락의 말씀으로 또 이용되기도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주장으로
책 한 권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죠. 여러분 다 들어봤어요. 긍정의 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될 줄로 알고 구하라.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 안에 있는 그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라. 부정을 버리고 너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키워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라는 주장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복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사실 이건 심각하게, 복음의 심각하게 치명적인 비복음이에요. 그죠? 우리의 얄팍한 탐심을 자극하는 말일 뿐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탐심을 자극하는 말일 뿐이고, 그래서 종교의 행위를 조작하는 말일 뿐이고, 또한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안에서 긍정을 찾으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긍정을 찾으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소망 없다. 우리는 전적인 무능한 자들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가능성과 소망이 있다면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 소망 붙들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21절과 22절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앞서 우리가 나눈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어떤 내용,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 내용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 기도의 대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라고 순전하고 순수하게 믿고 고백했던 그 믿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는 기도야말로 권능 있는 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가 있을 때 그 무화과 나무는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탐욕이 가득하면서도 온갖 외식으로 포장된 종교 지도자들의, 당시에 이 지도자들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이 어린아이들의 순전한 고백이야말로 성전으로 하여금 진정한 성전되게 하고, 이 고백이 담긴 기도 역시도 순전한 믿음이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7절인데요 5절,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표현하는 놀라운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온전한 순전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와 연합되고, 그 믿음이 있는 기도, 그 믿음이 있는 기도야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다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내 탐심, 내 욕심 살짝 얹어서 기도하면 그것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내 생명을 구하신 구원자요,
나의 모든 삶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고 나의 삶을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순전한 믿음을 갖고 믿고 고백하는 그 신자라면, 그 신자의 소원,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 우리의 소원은 결코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더 큰 아파트 평수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더 비싼 금액에 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겠나이다. 자신의 얄팍한 탐심 딱 얹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세우려고 그것들 구하지 않습니다. 내 편의와 내 만족 채우겠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진로나 내 노후 걱정돼서 그것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내 자존심이고, 예수가 내 만족이고, 예수가 나의 전부인데 왜 이것을 예수로 부족해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그것들 이 마음에 채우려고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내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는데, 내가 내 앞날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것들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일 내 가족에서만이 아니죠. 기도가 내 안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겠죠. 기도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과 내 직장과 내 가족과 내 삶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오늘 선교 우리 해외 선교국의 찬양과 같이 그 사역과 같이 땅끝을 위해서 기도가 확정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서머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얄팍하게 내 탐욕 얹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내 모든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내 왕되심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뜻을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모든 주변에 우리의 이웃을 기도의 제목으로 담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때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